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18장 21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죽음과 살만 나게 사는 것들은 혀쓰기 나름이니 그것 쓰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그것으로 인한 결과를 감수해야 하느니라. 자, 우리 성경도 그렇게 잘못 번역됐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충분히 원문의 뜻을 담고 있는데 원문의 그 어감은 이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살만 나게 사는 것들. 죽는 건 한 번 죽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 가지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여러 가지 일들인데 그 일들을 통해서 살맛이 나는 것, 사람이 죽는 것, 그리고 살맛 나게 사는 것들, 이것은 다 우리 그 혀를 어떻게 쓰느냐, 이것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혀의 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이 힘이라는 말은요, 무엇에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혀쓰기 나름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옛말도 있듯이 우리의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죽음을 몰고 오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살만 나는 그런 인생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참 우리 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그 혀로 인한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를 감수해야 된대요. 그 혀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을 그야말로 여기서 이 감수한다라는 것은요, 개걸스럽게 먹어 치우다, 또 그것을 이렇게 취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표현해 봤어요. 그것으로 인한 결과를 감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하면 그 말대로 되는 거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지 못할 일은 입으로 그냥 세상 말로 하면 입방정 이렇게 먼저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혀 쓰는 것을 아주 조심해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보실까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자, 이것을 우리 성경으로만 보게 되면 그 남자들일 경우에 결혼 못하면 참 서러운 거예요.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은 거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원문은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보여드릴게요. 아내를 감동시키는 자는 행복을 보게 될 것이니 그는 여호와께로부터 라존을 얻게 되느니라. 확 다르죠? 여기서 이 아내를 얻는다라는 말은요, 아내의 마음을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라면 아내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왜 부부로서 살면서 서로가 등 돌리고 살고 그저 사랑이 없으면 정으로 산다 그러는데 참 그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사랑 없이 정으로 사는 거 그거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남편이라면 의당이 자기 아내를 감동시킬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아내도 감동시키지 못하면서 어디 가서 무슨 큰일을 하겠어요? 근데 자기 아내를 감동시키면 그는 행복을 보게 될 것이래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 복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복이라는 말이 아니라 토부라는 말입니다. 이 토부라는 것은 좋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게 토부거든요. 근데 이 토부는 좋다, 선하다, 행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감동시키는 자는 행복을 보게 된대요. 그러니까 행복이 그 앞에 이렇게 펼쳐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니 그는 여호와께로부터 랏존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랏존이 뭘까요? 제가 왜 이 랏존이라고 했냐면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은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실 이 랏존이라는 건 뭐냐면 기쁨, 또 즐거움, 그리고 호의, 또 친절함, 좋음, 받아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감동시키는 사람은 행복을 보게 될 것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랏존이니라 이런 뜻이에요. 랏존이 기쁜 거죠. 그렇죠. 가정이 남편이 아내를 감동시키면 가정에 화목이 오고 행복이 오고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즐거움이 있잖아요. 아니 남편이 맨날 나가서 바람 피고 말이죠. 집에 있는 돈 갖다가 도박해서 날려버리고 뭐 친구하고만 맨날 어울려 다니고 그 낚싯대 들고 나가갖고 말이죠. 자기 혼자 가서 밤새고 들어오고 집에 붙어있을 새도 안 하고 자기 아내와 자기 아이들이 먹고 사는지 어떻게 하는지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렇게 살면 등 돌리고 남남으로 살잖아요.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서로 받아줌이 있고 무슨 친절함이 있겠어요. 모름지기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가정에 충실해야 된다.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자기 가정에 충실할 것 같지도 않으면서 결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마땅히 결혼한 사람은 아내를 감동시킬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참 성경 말씀이 좋죠? 그 다음에 23절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호의를 간청하는 말들로 궁핍해진 자가 구할지라도 부자의 반응은 번번이 강팍하니라. 자,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손 내밀 때 그건 언제입니까? 내가 없을 때죠. 아쉬울 때 손을 내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옛날에는 좀 잘 살았어요. 좀 가졌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좀 어려워지고 가난이 찾아와서 궁핍해졌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가진 어떤 사람한테 가서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막 간청을 하는 거예요. 아주 간절하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자가 아유 옛날엔 떵떵거리고 잘 살더니 참 안 됐어. 아이고 불쌍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가 간청할 때마다 번번이 강팍하게 대해요. 이게 돈 있는 사람이 이게 마음이 이렇게 부드럽고 그러질 않습니다. 왜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할 때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절대 돈 가진 사람이 또 나보다 더 형편이 나은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좋은 말이라도 한마디 더 해주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봐 내가 그때 그 투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거봐 왜 그렇게 살아서 고모양 고꼬리를 당했어. 그냥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콱 마음에 백이죠. 그럴 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가 언제부터 부자였어. 전엔 나보다도 못 살았으면서 이제 좀 가졌다고 나를 무시해? 주기 싫으면 간대! 이러고 싹 돌아서 봐요.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가진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요. 그리고 가졌기 때문에 있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아이고 저 성격 못됐다고 그 없는 사람이 괜히 해봤자 그거 씨알도 안 먹혀요. 가난한 사람을 구박하고 아주 이렇게 모질게 굴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다 쳐버리셨으면 좋겠죠. 근데 안 그러세요. 원래 그 부자라는 사람의 그 마음은 이런 강팍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지만 이 굉장히 강해요. 사람이. 영어로 하면 스트롱해요.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 앞에 가서 뭔가 호의를 받아내는 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고 손을 내밀 때는 어떻게 되느냐? 굽혀야 돼요. 고사리를 먹더라도 또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따가운 그 비수 같은 말을 던져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그걸 꼭 감내해야 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싫으면 부자 은폐 가서 손 내밀지 말아요. 도와달라고 하지 말아요. 좀 나를 좀 봐달라고 하지 말아요. 그렇게 좀 봐달라고 할 것 같으면 부자의 특성을 하나님이 가르치셨으니까 그래. 아마 내가 부탁해도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부드럽게 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이 나를 부드럽게 하지 않아도 나는 상처받지 않을 거야. 이런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뭐다?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자 앞에 가서 막 아첨하고 그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자의 심리를 여러분이 잘 알아라.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나보다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저 사람이 오히려 그런데도 나에게 친절하다. 그러면 저 사람은 참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다. 부자들이 또 이렇게 강팍하게 해도 도와줄 사람은 또 다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세상 사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꾸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공산주의 비슷한 사상들이 있어가지고요. 부자를 다 미워해요. 부자는 다 잘못됐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의 삶에 어떠한 그 모양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살아가세요. 그리고 무시당했다고 해서 여러분 진짜 무시당하는 거 아닙니다. 부자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가진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말하고요.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개의치 마시고 억울하면 여러분도 출세하시면 되잖아요. 없으면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사셔서 부자 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하나님 믿어서 가장 큰 부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뭘 얻어낸다는 게 그것도 쉽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망하면 안 돼요. 괜히 중간에 아이고 하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인데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자, 이거 우리 성경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충격받을 거예요. 그냥 우리 성경대로만 한번 이해해 볼까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한대요. 아니, 해가 여기서는 잘못된다는 거잖아요. 안 좋은 일이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친구가 많은 것이 왜 해가 돼요? 그리고 나서 또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요.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보고 그래, 성경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거야. 이게 잘 안 풀리지만 그냥 넘어가지 뭐 이러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은 번역 과정에서의 착오일 수도 있고 번역하는 분들이 무슨 의도에서 이렇게 번역했는지 좀 모르겠습니다만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원문 궁금하시죠? 그래서 원문을 봐야 돼요. 사람에게 많은 친구가 있더라도 서로의 차이로 제각각 쪼개질 수 있겠지만 형제보다 더욱 살갑게 착 달라붙어 사랑으로 지낼 수 있는 자도 있느니라. 여러분, 친구가 많은데 친구들이 다 마음이 같질 않아요. 그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많아도 그 서로의 차이로 자칫 잘못하면 서로 제각각 쪼개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친구들 가운데는 그 한 부모에게서 나거나 자란 형제보다도 더욱 살갑게 착 달라붙어서 사랑하는 관계로 지낼 수 있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있겠지만 혹시 이 친구 관리 잘못하면 이 친구라도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남처럼 지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 친구 간에는 여러분과 형제보다도 더 가깝게 살갑게 지낼 수 있는 자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생활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그 이리 살갑게 지내는 친구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한두 명쯤 있어야 돼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도 필요 없어. 나 혼자 살 테야. 그럼 뭐하러 지구에서 살아요? 그냥 지구를 떠나지. 사람은요,
혼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가깝게 착 달라붙어서 사랑으로 지낼 수 있는 이런 친구도 있다. 자, 많이 다르죠? 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우리 혀를 어떻게 쓰느냐, 또 아내를 감동시켜라, 그리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때는 그 부자는 굉장히 마음이 강팍한 자다.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살아라. 또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지만 살가깝게 지낼 수 있는 그 친구를 너희가 두는 것도 좋다. 이런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일마다 때마다 주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